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에 뭐가 있죠? 중간고사가 있죠. 중간고사를 앞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자고 싶다고요? 어때요? 이번 시험 어떻게 좀 잘 볼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잘 볼 것 같습니다. 한 친구, 두 친구? 야, 잘 기억해. 오케이. 내 친구 좋습니다. 나는 이번 시험은 그냥 평소랑 좀 비슷하게 볼 것 같다. 하나. 나머지는 그럼 묻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그런 거죠. 시험 보기 전에 이제 밑밥을 까는 거죠. 소위 밑밥을 깔고 시험을 잘 보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봤어. 시험 못 보면 그래 난 이 정도밖에 안 됐어라고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변호하는 여러분의 스탠스 잘 봤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시험 앞에서 늘 행동했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가서 나 이번 시험 잘 못 볼 것 같아 하고 이제 시험 진짜 못 보면은 거봐 나 못 봤잖아라고 이제 핑계를 댈 수 있고, 시험 잘 보면은 나 이번에 못 볼 것 같았는데 좀 쉬웠던 것 같아. 내가 좀 더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면은 항상 그래요. 내가 어느 날은 잘 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못 보기도 합니다. 근데 유난히 잘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편차가 있거든요. 나는 어떤 때는 잘 보고 어떤 때는 못 봐. 근데 어떤 애는 계속 잘 봐. 그런 애들 있지 않으세요? 좀 생각만 해도 좀 짜증나.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가끔. 걔는 항상 잘 봐요. 시험이 쉬워도 잘 보고요. 시험이 어려워도 잘 봐요. 걔는 항상 이제 뭔가 성적이 좋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잘 보면은 간혹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만 이렇게 잘 보는 게 아니라,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잘생겼어, 혹은 너무 예뻐. 그런 친구 있지 않아요? 이게 외모도 이제 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비현실적인 거죠. 근데 심지어 집도 잘 살아. 그쵸. 세 박자가 탁탁탁 하고 만든 거죠.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데, 외모, 성적, 그리고 집안까지 다 됐을 때 너무 이제 그런 친구들 있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상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환상의 포켓몬 같은 친구를 만나잖아. 그럼 그 친구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5월 10일에 복음을 전해야 돼.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마스터볼 던진다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이 그렇게 가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친구들 앞에서 뭔가 이제 전하려고 할 때 약간 좀 쭈뼛쭈뼛 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데 이 복음을 내가 과연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내가 이걸 전했을 때 그 친구가 내 말을 들어줄까? 난 그 친구보다 못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통할까라는 고민들을 하는 거죠. 그래도 나보다 좀 뭔가 이제 비슷하거나 못하거나 하면은 그래 내가 뭔가 말을 걸어볼 건덕지가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를 만나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나 꺼내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을 때 오늘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 친구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중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갈 수 있는 대학을 고를 수 있다면은 여러분이 골라서 저 여기 가고 싶어요 해서 띡 하고 거기를 진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하버드. 또 나 근데 처음에는 못 들었어. 침대요? 안 들어도 되겠다. 별로 들을 저기가 아니었네. 안 들을 거 그냥. 하버드, 또 고려대, 또 연대, 또 서울대, MIT, 옥스퍼드 다 나오죠. 케임브리지, 그렇죠. 하버드에 간다면 여러분 어떤 과를 가고 싶어요? 모르죠. 과는 잘 모르죠. 하버드를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냥 대단한 거예요. 사실 뭐 스카이를 가는 것도 대단하고요. 어디를 가든 뛰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를 진짜 갈 수 있는 실력이 된다면은 더더욱 대단하겠죠.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교수이면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중에선 최초로 종신 교수가 된 분이 있습니다. 글렌 로우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계열의 미국인으로 최초로 그런 교수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 자체만 봤었을 때도 너무 뛰어나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버드 대학에 가는 것, 그 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만으로도 와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 학교 교수야. 학생들을 가르쳐. 그러면 이제 어나더 레벨 완전 탑 티어인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종신까지 갈 수 있다면은 훨씬 이제 대단한 거겠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결혼도 잘했어. 이게 결혼도 잘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스스로를 또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고백하기로 자기가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았지만 그 이면에는 전혀 그와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알코올에 중독되었고 마약에 중독되었으며 그리고 굉장히 이제 외도했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진짜 큰 문제는 뭐였냐면요. 본인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본인이 고백한 거예요. 나는 똑똑하니까. 약간 재수없지 않나요? 나는 이 말에 우리가 근데 함부로 뭐라고 평을 못 달아. 왜냐면 진짜 똑똑하거든. 너무너무 똑똑하니까 나는 진짜 성공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마약에 중독됐어? 아니야 괜찮아. 나는 똑똑하니까 마약에서 금방 나올 수 있어. 이건 중독이 아니라 잠깐 즐기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지만 그러나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그 복음을 듣고 어릴 땐 교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한번 다시 가볼까? 해서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그 메시지를 듣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시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복음을 전한 분이 그분보다 똑똑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누군지도 정말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바로 변화됐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또 다시 또 왔다 갔다 해요. 나는 지금은 내가 공식적으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인지는 설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의 했던 고백이 굉장히 신앙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대략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어떤 이 고백들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적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분이 잠깐 흔들렸다고 한들 저는 언젠가 때가 된다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면서 혼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해도요 그 사람은 흔들리고 무너질 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고백이 너무 성경적이라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와 너무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렌 로우리하고 너무너무 유사한 사람 바로 사울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는 바울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바울, 사울 상관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근데 이제 당대 가장 뛰어난 랍비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제일 좋은 대학에서 제일 좋은 교수님께 제일 인정받았던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는 집안도 꽤 부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 미국 시민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요즘에 미국이 하는 걸 봤었을 때 좋은 건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교할 게 없어서 그래요. 제일 좋은 걸 뭔가 시민권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생각한다면은 그나마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게 미국 시민권 정도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잘 산다, 그리고
아이들 공부를 잘한다 하면은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또 거기서 이제 시민권을 따도록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미국에 가지 아프리카에 가나 이런 데로 가서 굳이 저기를 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국적을 옮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쪽이 좀 더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죠. 바울은 당대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심지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요.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외모는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건 조금 슬프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사실 바울의 외모가 그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교회사의 어떤 그 그림들을 보면은 왜 여러분 예수님 그림 보시면은 되게 막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 막 나중에는 조금 나중에 그려진 그림들은 되게 그 하얀 백인에 이제 갈색 머리에 키 막 180 넘고 막 이렇게 되게 멋있는 그 백인으로 예수님이 그려질 때가 많은데,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좀 서양의 어떤 종교화가 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내서 그런 거고, 교회사적인 예수님의 그림들을 보면은 뒤에 막 후광 같은 거 그려지고 막 이러기도 해요. 어쨌든 보통 그릴 때는 예쁘게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유독 바울의 그림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일단 키가 작아요. 그리고 머리가 벗겨졌어요. 어머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가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사 전승으로 계속 전해졌던 것 같아요. 바울이 외모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갖고 있죠. 심지어 이 사람도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약간 그런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에서 제일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미술학원에서 제일 그림을 잘 그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음악을 하는데 내가 있는 학교나 학원에서 제일 뭔가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해요. 그러면은 못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어때요? 아, 쟤는 왜 저거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지 않으세요? 뭐 예를 들면은 이거 진짜 들지 말아야 될 얘인데 그냥 듣고 잊어주세요. 여러분 학교에 갔어. 수학 시간이야. 뭐 풀어요 요즘에? 인수분해. 또 이제 학년마다 다르죠. 네, 부등식 나오고 또 뭐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짝꿍이 더하기 하고 있어 막 뺄셈 하고 있고 나누기 이제 태강아 나 다음 주에 나누기 배워 막 이러고 있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 벙찌겠죠.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이게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저기가 있나? 나를 의심하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죠. 야 얘는 좀 문제가 많다. 얘는 문제가 많다. 도와준 어떤 도움이 많이 필요한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은 그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할 거예요. 얘가 또 못하는 게 뭐가 있지? 내가 더 잘하는 건 뭐가 있지? 그리고 이제 무시하겠죠. 사울은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모든 거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울의 심기를 굉장히 건드렸던 어떤 저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사울의 마음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왜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있지 하면서 정죄하기까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가장 핫 이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뭐 자기들은 성찬이라고 말하자면 굉장히 이상한 걸 해요. 쟤네는 뭐지? 그리고 심지어 예배하는 날도 달라요. 그들은 유대교는 토요일에 모였거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제7일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그 다음 날인 일요일에 모입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뭐 토요일에 모이기도 하지만 일요일에도 모이고 해요. 뭐지 쟤네는? 이상해요. 근데 그냥 이상한 걸 넘어서 이거 봐주면 안 되겠다라는 순간이 딱 왔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성 모독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성 모독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했던 말 중에서 제일 크리티컬한 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처럼 유대교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거든요. 옷차림,
보여지는 어떠한 모습들, 말하는 거, 걸음걸이, 먹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고, 난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일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열받죠. 그래서 사울이 얘들아 그거 아니야 라고, 마치 여러분이 더하기 못하는 친구에게 가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울이 얘들아 그거 아니야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 아니야를 이제 화를 내면서 해요. 죽일 듯이 화를 내고 실제로 죽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죽여요. 그때 누가 죽냐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첫 집사 중에 한 분이 순교를 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 사울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골라 죽였던 것 같아요. 자기와 같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보다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골라서 이제 죽이러 다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그냥 죽일 거였으면 그냥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서 베드로랑 뭐 이런 요한들 다 데려가지고 죽이면 돼요. 근데 그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먼저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로 갑니다. 근데 그 길 위에서 갑자기 그가 어떠한 빛을 보게 되고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것을 통해서, 그는 예수라는 분이 뭐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 아니었어?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알게 되는 굉장히 커다란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사울이 누굴 죽였다고 했죠? 어려웠군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 더하기도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뻔했는데 잘 참았어요. 세바스찬이라고요? 지금은 진짜 위험했어. 왜 부끄러움은 제 몫이죠? 스테반. 나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세바스찬 너무 이거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다. 네. 스테반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천을 죽여요. 예수를 죽였나요? 예수를 괴롭혔나요? 아니에요. 이방인 크리스천은 저 이상한 사람들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 와서 얘기하십니다.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이 내가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사울의 눈에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잘못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돼버린 거잖아요. 나보다 높은 분이요, 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요. 근데 그분이 지금 나보다도 못한 애들을 자기랑 동일하게 여기고 있어요. 사울에게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사울은 동일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랑 다르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얘기했으면은 이제 사울의 운명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죠 다. 여러분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친구 어디서 막 두들겨 맞았어. 근데 두들겨 때린 애가 알고 보니까 저기 개포동교회 유치부 7살짜리 친구야. 그러면은 일단은 내 친구가 참 불쌍해져요. 불쌍해지는데, 근데 어쨌든 그 친구를 뭔가 이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 7살짜리도 못 이기는 너는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심하게 쳐다보겠지만, 이제 7살짜리 친구를 내가 교회 밖에서 만났을 때 한 소리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야, 야 우리 제일 키 큰 애 어디 있어? 우리 동아 때리지 마. 야 우리 현석이 때리지 마. 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7살짜리가 막 덤벼. 야 너 뭐야? 야 나 네 친구도 때렸는데 야 네 뭐야? 하고서 갑자기 내 정강에 팍 가. 그러면은 나도 열받고 싸우면 돼 안 돼?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열은 받겠죠. 열은 받겠죠. 7살이면 저희 딸보다 나이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박해를 받았다고 느껴요. 내 친구가 아니라 내가 박해를 받았다고 느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울을 어떻게 대하셔야 될까?
스데반이 죽는 걸 예수님이 심지어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 못 본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죽었구나 소식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그 현장에 함께 하셨습니다. 봤어요. 스데반이 죽었어요. 스데반의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을 죽이시나요? 아니요. 살리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은 여기서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하지만 내가 죽지 않도록 그분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될 사람인데 죽지 않는 나도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이 이것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울이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어야 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대가를 얻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아는데도 오늘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예배 왔어. 저는 좀 이게 놀랐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학원 간다고 안 오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있잖아 시험이. 근데 왜 왔지? 라는 생각이 처음에 드는 거예요. 계속 와 애들이 막 늦었는데 계속 들어와. 막 10시 17분 막 이런 데도 계속 들어오더라고. 학원 안 가고 포기한 건가? 이게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드는 이쯤 했으면 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면 사실 좀 놀랬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 만약에 제가 이제 착한 사람 복 받아요 라는 생각들만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이 진짜 이 온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복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번 주 시험에 있을 모든 시험에서 다 100점 주실 겁니다 라고 저는 선포를 하고 싶을 거예요. 선포할까요? 예배 끝나고 따라오세요. 뭐 기도를 하든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선포는 제가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독교 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는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산 거, 남들보다 열심히 한 걸로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번 시험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규칙을 잘 지켰어요. 그러면 나는 그 규칙으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이에요. 근데 복음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 더 얘기해요. 당신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당신은 더 큰 그 문제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근데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착한, 더 잘난 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정말 쉬운 예가 있는데 제가 이 예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하고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혹시 슈퍼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다행이다. 슈퍼맨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그럴까봐 이럴까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팀켈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이제 보다가 이 예화를 제가 발견해서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문제는 저도 슈퍼맨을 막 만화로 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막 라이온킹 막 이런 거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도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봤어요. 또 그런 비슷한 슈퍼 히어로가 누가 있을까? 누가 떠오르세요? 히어로?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그쵸? 스파이더맨 본명 뭐죠? 피터? 파커. 아이언맨 본명 뭐죠? 토니 스타크. 그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 되는 게 구원이다. 그리고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 되는 게 구원이다. 근데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스파이더맨이 피터 파커가 되는 게 구원이고 아이언맨이 토니 스타크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전능한 존재, 진짜 뛰어난 존재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 이렇게 낮은 내 자리에 오셔서 나와 같이 살아가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와 같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 그게 복음이 말하는 구원인 거예요. 이랬을 때 여러분은 슈퍼맨이나
아이언맨이나 또 누구죠? 스파이더맨이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나왔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해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고 나보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쁘고 심지어 집에 돈도 많은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 친구의 복음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들이었죠. 네, 복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정말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너희가 잘하는 것도 맞지만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근데 그런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하셨다고.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에 시험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성적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여러분 생각하는 부분에서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점수를 받아도 또 여러분이 얼마나 실망을 하든 얼마나 기뻐하든 여러분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이미 충분하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시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평가를 이미 마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모든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쪽지 시험이 의미가 있나요? 물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데 있어서 의미는 있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이 저에게도 대단히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도 그런 문제들을 만나요. 특히 저는 요즘에 육아하면서 진짜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저기 KBS였나요? 어디서 이렇게 애들 나오고 막 아빠들 나오고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였나? 예, 슈돌해서 그리고 뭐 MBC에서도 아빠 어디가 막 이런 거 했었죠. 죄송해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아빠들이 너무 대단해요. 그리고 뭐든 다 잘합니다. 근데 그 TV를 끄고 저를 보면은 저는 그런 아빠가 아니더라고. 저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제 삶을 하나 이제 건사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육아를 잘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매일 제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또 시작했죠? 잠 깨세요. 여러분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볼 때 교만에 빠지고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할 가치를 못 찾지만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영원토록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셔서 그 사랑을 누리시는, 그리고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이제 또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보는 어떤 시간들을 가질 거잖아요.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그때 여러분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붙드는 아주 밝은 빛이라 생각하는데 오늘 또 하필 또 본문에 빛이 나왔잖아요. 조금 약간 무섭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요, 떨려요.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이 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